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법과 문화가 있습니다. 그 법과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그들이 그 조직 가운데 가지고 있던 질서와 또 그들이 형성했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 그 문화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진 이야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 세상 유혹 속에 무너짐을 아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놓칠 때 세상 유혹 속에 무너짐을 아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점수표를 받게 됩니다. 이 시험 성적표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와 정착하였으니 이제 충분하다, 그 좋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받아야 할 낙제 점수표를 면할 수 있는 점수를 받지 못한 것이죠. 함량 미달, 낙제 점수를 받은 이런 상황 속에 왜 그들이 그런 점수를 받았는지, 왜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끊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될 가나안 백성들과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긴 세대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이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정말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다 수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음에 라고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서 강성하여져도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막상 그 땅을 정복하는 동안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을 섬겨주기를, 더 좋은 삶을 살기를,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이 자신들이 보기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들이 거두고 있는 풍요가 자신들의 믿음보다 더 좋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자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 후반부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2절 말씀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제단을 허는 것, 그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제단을 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너희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들의 욕망을 너희가 고스란히 너희 안에 가져왔다고 책망하시면서 이 언약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될 거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백성들이 울었다. 5절 말씀에 복임, 통곡하다, 울다 이런 뜻이죠. 낙조 점수를 받았으니 운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씀 앞에 올무와 가시 같은 그것을 인하여서 그들이 운 것이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시는 것 때문에 온 것이죠. 우리가 울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그것을 내가 더 잘 차지하지 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울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복임, 하나님 저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울음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6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와 함께 있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것이 8절까지의 이야기고 장례를 치른 이야기가 9절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 속에 오늘 성경의 핵심은 10절 말씀입니다. 후반부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음의 이야기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믿음의 이야기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세대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사는지 안 두고 사는지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리라. 우리가 마음 먹고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중심 속에서 세상에 있는 물질에 유혹되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 유혹되어 우리의 마음이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100년 전 유럽은 믿음의 전성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모든 교회들, 그 멋진 교회들의 건물들 텅텅 비어 있고 남아있다 하여도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만 계십니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유럽이 왜 그처럼 무참히 무너졌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왕 되시고 그분의 통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워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치면, 그분의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쫓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